첫째 날, 당신의 생각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 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를 더 가치 있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이 가치를 우리 알아보는,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이 젊은 아들이 일찍 아버지에게 뭘 요구하나요? 유산. 예, 재산을 요구하죠. 네. 유산이라는 게 아버지가 죽었을 경우를 가정하는 것인데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죠. 그 당시에는 참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요구하는 게 참 무례한 거죠. 네. 그래서 아버지와 가족을 거부하는 그런 상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이 이 유산을 받아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낭비하고 다 써버리니까 가난해져서 이제 대지의 주엄 열매를 까지도 이제 먹게 되면서 이제 절박한 마음을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게. 집으로 돌아가면 그 집에 있는 이 종들도 이런 배불리 먹게 되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생각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나요? 아버지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회적 규범과는 달리 아버지는 이 집 떠나간 이 아들을 어떻게 동정과 사랑과 또 돌아왔을 때 용서를 가지고 아들을 맞이하고 용서하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다시 가족의 일원으로 원래의 자리를 복귀시켜주죠. 그리고 축하 잔치를 열어주고 또 죄인이 돌아왔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비와 기쁨을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탕자의 비유,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누가복음에 있는 이야기를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으니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제게 돌아올 몫을 주시옵소서 하매 아버지가 살펴보시고 재산을 나누어 주셨더니 그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모아 멀리 떨어진 나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고 그가 모든 것을 다 써버린 후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그가 궁핍하게 되었더라. 이에 그가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주었더니 그가 그를 밭에서 돼지를 치게 하였으니 그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배불리 먹고자 하였으나 주는 이가 없었더라. 이에 그가 스스로 돌아보며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히 있으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을 자격이 없사오니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써 주옵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기어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을 자격이 없사오니이다 하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며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침 둘째 아들이 밭에서 돌아왔을 때 집에 가까이 오매 춤추고 즐기는 소리가 들리거늘 이에 한 종을 불러 그 무슨 일인지 물은데 그가 말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아버지가 그를 건강히 맞아들이셨으므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권한대
그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며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내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자며 염소 새끼라도 주신 일이 없더니 이 내 아들은 재산을 낭비하고 창녀들과 함께 먹고 마셨더니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였느니라. 네, 너무나 유명한 탕자의 비유죠. 이 하나님께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특별히 이 길을 잃은 자녀들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첫 번째는 어떤 비유가 나오나요? 잃은 양의 비유죠. 그 양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양이 길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거는 아는데 어떻게 돌아갈 길을 모르는 비유지요. 네. 그때 목자가 이제 찾고 나서 나와 함께 기뻐하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이제 동전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동전은 내가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또 내가 돌아갈 곳도 모르는 동전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동전을 찾고 또 찾죠. 그래서 찾았을 때 또 기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이야기가 세 번째가 탕자의 비유죠. 탕자는 자기가 잃어버린 것도 알았고 돌아갈 방법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귀한 존재인지를 우리 공부를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 아들이 집을 나가서 다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그 자격이 자기 자신 생각했을 때 자격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그 죄인된 우리가 이 아들의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셨나요? 아버지는 어떻게 보셨나요? 전혀 다른 것이었죠. 그래서 이 상징 속에서 보면 이 아버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탕자가 정말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 아버지의 눈에는 오직 누구밖에 안 보여요. 아들. 아들을 멀리서지만 금방 알아보는 것이. 그 정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겨서 불쌍히 여겨. 예, 불쌍히 여겨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달려가서 또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췄다는 정말 너무나 우리에게 감명을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는 어떻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했든지, 어떤 나쁜 일을 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다가가기를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기다리신다는 것이요. 기다려 우리가 달려갔을 때 어떻게 멀리서 봤을 때 우리를 향해서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큰 아들이 있었죠. 큰 아들은 어떻나요? 이 동생을 보고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어떻게 못마땅했었죠. 질투. 예.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식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넉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넉넉지 않다.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마음속에 진리를 간직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넉넉지 않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지 않을 수 있다. 마음이 먼저 변화되고 성화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지키기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단지
의무감에서 지키는 자들은 결코 순종의 기쁨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사람의 성향과 충돌되기 때문에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애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참된 순종은 마음속에 간직한 원칙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한 순종은 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데서 생긴다. 모든 의의 진수는 우리 구주에 대한 충성이다. 가족을 저버린 아들에게 달려가서 큰 긍휼로 그를 회복하고 잔치를 베푸는 것은 타락한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큰 긍휼을 상징한다. 탕자를 받아들이는 아버지. 부치는 자기 아들의 비참한 모습과 누더기 옷을 경멸의 눈초리로 보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그가 자기 어깨에 걸쳤던 넓고 좋은 외투로 아들의 남루한 꼴을 덮어주자 그 아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는 아들이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는 요청을 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좋은 대접을 받아야 할 아들이요, 수종하는 남녀 종들의 존경과 섬김을 받아야 할 아들이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당신의 주신 모든 가치도 짓밟은 자를 다시 받아주시는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끄럽지만 주님과 사람 앞에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니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있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